TV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도가 제목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이라는 큰 주제 아래 앞선 두 번의 시간을 통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저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곧 삶의 이유이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꼭 닮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었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지체된 저희들은 머리 대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제서야 참 평안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재현하는 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스승이 유일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는 2000년 전 이 땅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간곡히 부탁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주 전 말씀드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 우리의 삶의 다른 어떤 모습보다 그분의 본질인 사랑이 실천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떠한 노력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랑이 정말 없는데, 나는 정말 사랑과는 거리가 먼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때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은 온갖 교훈의 풍조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는 저희들의 삶에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거센 풍조인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를 든다면 직장 문제, 사업의 어려움, 재정의 압박, 질병의 고통, 풀리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까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고난이 찾아올 때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만이 그 모든 풍조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요동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때론 사랑해 주고 섬겨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할 때 어떠한 풍조에도, 잠깐 오면 좋겠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오는 그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난주 암송 구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미지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물론 앞에는 화면에 말씀 안 듣고 그죠?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조금 여러분 이제 한국 분들이 좀 약간 겸손하신 데가 있어서 자신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이르기까지 찾아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해서 기쁩니다. 이제 예리하신 분들은 제가 이 인사를 지난주부터 이렇게 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은 일반적으로 단어 검색을 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어려움에 빠진 자를 구해주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왜 야구가 생각나는지 몰라요. 어릴 적에 그렇게 좋아했는데 구원투수가 있어요. 저는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흔히 RP라고 합니다. 릴빅 피처라고 하는데 이제 먼저 선발 투수가 나와요. 선발 투수가 공을 던지다가 이 투수가 너무 많아서 지치거나 제구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구 경기를 승리해야 되니까 승리를 위해 중간 개투가 투입되는데 그 중간 개투를 우리 흔히 구원투수라고 하죠. 팀을 승리하기 위해. 이 기독교의 의미를 보자면 이 구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죽음과 고통으로 내몬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은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과거 어떤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함과 동시에 믿음을 진심으로 구사할 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떠나간 성령을 우리 안에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의라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이에요. 의라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만약에 네 재산 절반을 바쳐서 구원에 이른다 이러면 아무도 예수 못 믿죠. 물론 간혹 믿겠죠. 재산이 많은 분들은. 정말 이 나라에 몇 분이 믿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운동장 10바퀴를 돌고 와라. 그럼 건강한 사람은 10바퀴 돌고 오겠죠. 몸이 힘드신 분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구원 못 받겠죠.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의 표시가 너무 간단해요.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 이 간단한 믿음의 표시만 하면, 진심으로 표시만 하면 뭐라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도 이미 이곳에 계신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 대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도를 전하는, 그만큼 구원의 확신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이 확신이 없다면 아직 내 신앙은 유아기인 거예요. 유아기도 못 되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배를 끝나고 저를 찾아오세요.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오늘 죽으면 갈지 말지 모르겠다. 어제 너무 큰 죄를 쳤어. 이런 분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인데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떠한 예배, 어떠한 성경 공부, 어떠한 훈련, 어떠한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길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 어떤 신앙의 교리의 기초보다 기본 중에 기본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구원에 관한 본문이 있지만 구약 성경의 이사야 53장 6절을 선택했어요. 우리 기초 양육반의 암송 구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의 선지자인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삶을 누구보다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 곳곳에 십자가에 관한 수많은 예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세밀하고 명확하고 탁월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 6절.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 저는 오늘 구원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대상인 인간은 어떤 자입니까? 구원의 주체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안에 혹여나 확신이 없는 분들, 이 시간을 통해 확신이 있기를 소망하고, 확신은 있었지만 마치 버림받은 자녀처럼 불안한 인생을 지난 한 주도 사셨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과 경륜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구원의 대상인 인간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제 말이 아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은 지니고 있는 여러 특징이 참 많지만 그냥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냥 종합해 봤을 때, 저도 이러다가 양 전문가가 되겠어요. 키우진 않지만 또 정리하고 또 말하고, 근데 그때마다 말할 때마다 특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느끼겠지만 양은 누가 뭐라 해도 4발 달린 동물들 중에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발도 빠르지 않고 매우 느려서 맹수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 맹수의 공격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컨트롤하기도 어려운 게 양. 자기 몸 하나 건수하기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양. 두 번째는 거기다 양은 매우 미련하다. 보통 다니던 길에서 양이 장애물을 만나고 이제 웅덩이를 만나면 넘어져 100%.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 이제 가까스로 일어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넘어지고 쓰러졌던 곳을 양은 또 간다는 거야. 이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양은 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원하는 거야. 훈련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거야. 착각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때론 동일한 환경에서 이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양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거죠.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먹으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또 먹고 있다. 저 사람한테 전하면 안 되라는 거 아는데 또 반복하고 있다. 이게 양.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다가 양은 굉장히 예민하다. 제가 강원도 양떼 목장을 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은 모든 양들이 서 있다는 거. 물론 2발로 서 있는 게 아니라 4발로. 이 시편 23편을 보면 제가 상상했던 그림은 다 푸른 초장에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편히 쉬고 있어야 되는데 양들이 4발로 다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중에 전문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양은 웬만해서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요. 일단은 외부로부터 공격이 차단이 확실히 돼야 돼요. 내부에 나를 거스리는 또 다른 양이 없어야 돼요. 쟤 때문에 진짜 속상하다. 이런 양이 없어야 누워요. 셋째는 몸 안에 찌꺼기나 벌레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없어야 되고, 마지막 4번째는 엊그제도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 배가 꽉 차야 돼. 그래서 내일도 내 배가 배부를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제서야 양은 시편 23편처럼 푸른 초장에 펄펄 눕는다는 거죠. 저는 결론이 이런 거예요. 양은 가장 연약하고 매우 미련하고 굉장히 예민하다. 저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전형적인 양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나는 누구보다 전형적인 양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지금 저는 거대한 양 한 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에게 추가도 빼고 없는 게 성경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10년 예수 믿으면 아니요. 양입니다. 저도 양이고 여러분 양.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양 같아서. 그럼 이사야만 해당되겠죠. 너는 양 같아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겠죠. 아니요. 나는, 너는, 아니요. 우리는 다 이 강조입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싹 다 양 같다. 양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원문을 보면 그레테가요를 모두 길을 잃어버렸다. 결국 방황하기 시작했고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양은 목자의 손길을 벗어나고 무리에서 이탈되면 그 즉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 하니까 또 죄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어떤 양 선수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 빗나갔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해요. 이 세 단어가 합쳐져 있는 알파벳을 분석해 보면 간단해요. 하, 헤트,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타, 테트,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렙, 이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단어를 합성해서 하타를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울타리 속에 있는 뱀의 본성. 그 울타리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자아입니다. 여러분의 자아 안에 뱀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내 안에 마귀의 본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여전히 그 죄된 본성을 내가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레테가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고생을 직사하게 하고 마지막을 주는 것입니다.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죄송해요. 고생을 많이 하다가 결국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죄를 짓고 양과 같이 하나님을 떠날 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아무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어도 여러분 인정하실 건 인정하십시오. 인간은 모든 삶의 순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귀찮아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내가 너희를 형상과 내 모습대로 자녀 삼았고 모든 걸 다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 센터에 선악과를 두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고 가장 그것을 자주 보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선악과는 절대적인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줬어도 한 가지 주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은 나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라, 경배하라, 엎드려 내 뜻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것을 어긴 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죄의 모든 이 죄를 짓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는 빗나갔다. 빗나갔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빗나가 있다고요. 이대로 가면 그대로 죽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자꾸만 군림하고 다스리고 싶잖아요. 내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힘이 되고 좀 준비가 되면 이제 사실 좋은 의미로 좀 영향력을 끼쳐야겠다. 많은 분들이 정치계 인물이에요. 훌륭한 정치인을 꿈꿉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명석하고 때로 아주 능력을 갖춘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준비가 되어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모든 정치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주도권은 원래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침범하는 순간 그것이 정치랄지라도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원래 왕이 없었다고요. 지도자가 없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근데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진짜 좀 보이는 왕을 좀 달라고. 당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심고심하다가 세운 게 사울인데 실패했죠. 그래서 고심고심해서 제대로 세운 게 이제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권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권 통치의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는 어떤 누구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철저히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는 양이니까. 나는 연약한 양이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최대한 순간순간마다 양과 같은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응하는 노력과 몸부림을 쳐야 이 나라와 대한민국,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의 개인과 사업장과 직장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까지 이 나라에 흘러와서 저희가 산 거다.
저는 요즘 들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이제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이제 모 국에 파송받았어요. 그 사정을 다는 모르지만 하여튼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잘못 이제 그 시골 같은 길을 가면은 여인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저는 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시작의 근원을 보면 이 나라의 시작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 저희가 일제치하 때 국군이 쇠할 때 말이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죽음, 그들의 눈물, 그들의 피땀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선교사 부부가 이 땅에 왔어요. 인천에 도착해서 그리고 인천에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우광복이었어요. 왜 광복일까요? 하나님, 이 조선 땅이 빨리 속히 광복의 은혜를 맡게 해주십시오. 근데 둘째, 셋째를 낳았어요. 둘째, 셋째도 한글 이름은 좋겠지만 로저였고 올리브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06년도 2월에 윌리엄 선교사님이 충남 논산 지방에서 사경회를 있다고 돌아오는 길에 비를 피하다가 상여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죽은 시체가 쌓여 있었어요. 거기서 장티푸스를 감염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졸지의 바보가 된 윌리엄 선교사님의 아내는 세 자녀를 핏덩이를 끌어안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2년 후에 1908년 다시 그 남편이 우리가 사역했던 자녀들을 출생했던 공주 땅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그 무덤 옆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두 딸이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남편이 묻혀있던 영명동산 옆에 두 딸이 묻고 사랑하는 아들 우광복을 중학교까지 이 조선 땅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더 이상 교육을 시킬 수 없어 조부모가 있는 미국 콜로라도 덴버를 보내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우광복이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드디어 조선 땅에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하지 장군을 보내서 이 나라를 건립하는 일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하지 장군에게 정말 필요했던 게 통역관인데 통역관의 준비는 한국말도 잘해야 돼요. 영어도 탁월해요. 찾다 보니 우광복이라는 인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광복이 통역관이 되어 하지 장군과 함께 조선을 내한했는데 이 하지 장군이 대한민국을 건립해야 돼요. 인재 50명을 추천해달라고. 그때 이 인재 50명을 우광복에게 부탁했고 우광복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여전히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남편 곁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에게 찾아가요. 이때 이 어머니가 50명을 추천해 줬는데 50명 중에 48명이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48명이 대한민국 건국 곳곳에 흩어져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1948년도 5월 30일에 초기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모든 국회의 시작을 기도로 합시다. 그때 재헌위원 중에 한 분이 의원이 목사님이었는데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이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다. 5% 채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10년이 지나자 500만, 20년이 지나자 1000만이 넘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진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인간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인간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를 믿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희 개인, 가정, 학업, 직장, 사업 그리고 이 나라, 도시, 대한민국 모든 속해 있는 이 땅 하나님의 주도권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되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도시가 다시 한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을 꿨어요. 실제로 꿈을 꿨다는 게 아니라 소망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지금 소아도 있고 어린 자녀들이 많지만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각계각층에서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보다 더 나은 양과 같은 고집을 좀 꺾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1.1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재들을 좀 키워주십시오. 그럼 그런 은혜가 저희 제자들 교회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는 법이 없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우린 약속을 안 지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십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분은 지키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방법과 원리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은 핵심은 양 같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로 전이시킬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큐티 본문에서 너무 놀랐어요. 저도 이 구절을 생각했는데 어제 본문에 나와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왜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 교회가 은혜 아래 세워졌단 말이에요. 도처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인 출신의 거짓 형제들이 그 교회를 침투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표시 외에 다른 걸 얹히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난 것입니다. 실수를 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 화가 나. 이건 진짜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주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2000년 이 땅에 온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렸고 저주 아래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냐? 왜냐하면 그 거짓 형제들이 그토록 중요시한 게 모세의 율법인데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찌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저주의 원상인 저 나무에 달릴 수 있냐? 이게 그들의 주장인데 바울의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말이 맞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빛나는 아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이 땅의 수많은 미래의 영혼들의 죄를 걸머지고 저주의 온상이 되어 달린 것이다. 여러분, 이유 없이 달렸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그 죄의 뿌리를 예수님이 다 걸머지고 십자가 대신 죽으신 거죠. 이것이 바울의 변론이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오. 엄청난 은혜이 아닙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가 되사라고 했습니다. 아예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뭘 담당했죠? 죄악을 담당했죠. 여기 허물입니까? 죄악입니까? 죄악을 담당했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허물과 죄악이. 허물과 죄악이. 허물은 뭘까요? 날마다 짓는 죄를. 죄악은 뭘까요? 날마다 짓는 죄를 소생케 하는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날마다 짓는 죄의 열매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허물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고도 내 삶을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의 뿌리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20살에 구원받았다면 20년 동안 태어나서 지어왔던, 열심히 지어왔던 죄의 열매인 허물이 사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천국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아도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우리가 천국 입성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짓는 죄는 내 삶을 자꾸만 나락으로 끌어내려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음란하고 쓰러지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무언가 우상을 쫓아 살게 만들어요. 왜요?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뿌리, 죄의 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대문자로 sin. 오늘 말씀의 iniquity. 이게 뭐예요?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을 구원하고 허물만 사하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믿는 우리들을 절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수많은 죄의 뿌리를, 죄의 악을 그분은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겁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니야. 구원받고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멀리 볼 것 없이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나는 내 삶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사로잡혀 근심과 고통에 눌려 살았다. 뭐 때문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편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자녀 때문이에요? 정말 이 대한민국 때문이에요? 아니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기를 방황하다가 죽었지만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전히 여러분을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죄의 뿌리까지도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셨다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날마다 주께로 내려가 하나님의 그늘과 사랑 안에 내려놓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신대원 학생들에게 전도 방법 강의를 할 때 꼭 이 이사야 53장 6절을 근거로 이사야 53장 6절 전도 방법을 알려줘요. 시간이 없으면 빨리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 책이 요만한 책이 하나 필요해요. 선생님, 이 책은 선생님의 모든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언젠간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진다. 보기도 무섭죠.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시지만 이때 제가 학생들에게 꼭 말해요. 제발 좀 손을 좀 감싸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거 못해가지고 엄청 저 훈련했던 집사님한테 혼 많이 났어요.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시지만 이 책에 기록된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거 찌를 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무성의하게 찌르면 피전도자가 반응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 혼났어요. 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선생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선생님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선생님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구원 얻는 믿음은 지식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을 마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아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을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농협 통장입니다. 하나님 1,000만 원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예수님 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건강보험증. 하나님 우리 둘째만 고쳐주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일꾼이 되겠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때뿐인 거. 구원 못 받아요. 구원 얻는 믿음은 뭐예요? 이 모든 문제, 끝도 없는 이 모든 문제를
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끝이 없이 일어날 이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문제의 본살은 당신이 예수께 당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주체인 예수를 극진한 손님으로 내 삶에 모시는 거예요. 극진한 손님으로. 근데 수많은 분들이 과거에 극진한 손님으로 한 번만 모시고 극진한 손님이 아니에요. 어디 예수님을 그냥 창만 보일러도 틀어드리지 않고 그냥 한 군데 북현으로 그냥 살려요. 그게 영접이에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다 해놓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아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감격과 소망이 그 안에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강력하게 외친다고요. 당신들이 교회 각자를 터져서 학생들이 가르칠 텐데 구원 얻는 믿음, 영접, 이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걸 다 예비하셨다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문제까지도 주님은 해결하셨다고요. 왜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악이잖아요. 죄의 뿌리잖아요. 우리의 자아에 있는 이 뱀의 본성이잖아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모든 분들께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줄 믿어요.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말씀과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수천 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이곳에 이 땅에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게 저와 여러분을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그 허물과 죄의 뿌리까지도 예수님께 대신 지게 하시고 그분이 저주의 온 삶에 되어 대신 십자가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형편 가운데 선포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에게 참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그늘과 그 사랑 아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다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결국 길을 잃고 사망의 한복판에서 도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의 간곡한 외침을 통해 결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저주의 온상이 되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그분을 믿고 따르고 동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한 그 회복과 참 자유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분들의 삶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문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했지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된 마귀의 본성 그 죄의 뿌리를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그늘 안에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하시는 주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